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가 있습니까? 아마 프로야구가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가 결승전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냥 한국 시리즈 가서 이제 지기는 했지만 우리 플레이오프에서 삼성과 오전 3승 2패 이 경기가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정말 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구는 9명이 하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선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 팬이 있죠. 물론 각 야구단마다 팬들이 있습니다. 응원단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 팬들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가 한동안 항상 꼬치에서 1, 2,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기다리면서 끝까지 이 하나를 응원해서 결승전까지 갔다는 것 정말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선수를 하나 팬, 우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중 또는 군중, 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만 명의 관중들이 환호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 땀을 흘리고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은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요.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관중들은 팬은 경기 끝나면 기쁜 마음으로 또는 아쉬운 마음으로 경기장을 떠나죠. 경기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죠. 예배도 좋아하고 또 은혜로운 찬송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동받은 군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제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군중은 예수님을 관심사로 여기고 제자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낯설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에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좋아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으며 기뻐하죠. 하지만 삶의 주도권은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김영웅 팬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공연이 끝나면, 콘서트가 끝나면 팬들은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김영웅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팬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중의 특징, 무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자판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모든 자판기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의 버튼을 누르면 그 물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도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도 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축복은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에 어떤 축복이든 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병풍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풍이 어떤 의미입니까? 병풍이 있기는 하지만 관심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병풍처럼 서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투명 인간 취급 당한다는 것이죠. 함께 있지만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반면 제자는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좋아는 하지만 삶을 절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은혜를 받지만 자기의 계획과 시간을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군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지만 제 삶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제가 살아온 방식도 있고요. 제 가치관도 있고요. 그리고 제 습관도 있고요. 제 취미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께서도 제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감동은 있지만 헌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삶의 평안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언제나 주님께 맞춘다는 것이죠. 어떤 중학교 농구팀에 신입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입선수가 항상 유니폼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연습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감독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이 농구를 한다고, 농구 선수가 되려고 이 농구부에 들었는데 왜 연습에 안 나오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감독님, 전 시합 때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니폼만 입었다고 해서 선수가 아니라 땀을 흘려야 진짜 선수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땀을 흘려 훈련하지 않으면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잠시, 2시간, 3시간, 길으면 4시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 수많은 땀을 흘려야만 진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한 자리에서 박수만 치면 그것은 군중입니다. 팬입니다. 땀을 흘리며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 제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제게 주신 달란트 드리고 제 삶의 모든 중심에 바로 주님을 두고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군중은 평안할 때 따르고 제자는 십자가를 지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에 찾아온 군중들이죠. 팬들이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없다는 것이죠. 즉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삶의 영역들 건들지 마세요가 아니고 제 생각도 바꾸겠습니다. 삶의 패턴도 바꾸겠습니다. 말도 바꾸고요. 행동도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주일날 보면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 매일 차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1년 52주 그리고 10년, 20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사명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쫓아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군중은 부담스러우면 떠납니다.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 외면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나만 이렇게 기적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병진다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럴 때에는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6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밤낮 없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조금 자신에게 버거운 일들이 맡겨지면, 사역에 맡겨지면 처음에는 잘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을 하니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좀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사역을 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에 있으면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할 것도 많고 저 교회 가면 참 편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요. 교회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역도 교회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지만 예수님과 관계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 지식 또 신학적인 지식, 강의, 이 설교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휴대폰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어디를 가든지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감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져도 그것은 군중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 군중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 중에 죄를 고백하고 조용한 자리에서 주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하고 오셨나요? 왜 큐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목장 모임 할까요? 함께 받은 은혜, 삶 속에 경험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식장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대요. 사회자가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을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가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저는 신랑을 잘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신랑 사진을 봤고 프로필을 읽었고 그리고 친구들 말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실제로는 신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온전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만일 이대로 결혼을 한다면 이 가정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결혼하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만 보고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이 결혼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있나요? 물론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된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알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없습니다. 다 알죠. 문제는 왜 행치 않을까요? 알지만 왜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무리로 군중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짜 제자는 예수님과 이 사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직장에 이를 때에도 항시 무엇을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전제로 밥을 먹고 길을 가고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뜻과 내 평안함이 부딪힐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십니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뜻과 내 평안함이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쉬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 받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군중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제가 드리는 시간만 받으시고 제가 드리는 예물만 받으세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군중은 변화되지 않지만 제자는 변합니다.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라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항상 창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돌아서 웃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 좀 해봐. 저것도 한번 해봐. 다른 사람들 다 하더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항상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제자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변해가죠.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을 뿐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생각과 말과 삶이 변하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군중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 불편해할까요? 여러분, 왜 불편해할까요? 예, 불편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부르심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옵니다. 그 부르심이 뭡니까? 죄를 끊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죠. 그래서 군중은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무언가 혹시 시킬까 봐 빨리 따라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꼭 시키면 세 부류를 시켜요. 첫째는 주번, 그죠? 주번, 뒷사람 일어나. 오늘 30일이야? 30번 일어나. 그 다음 40번 일어나. 그럼 50번은 죽는 거예요.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앞사람 뒤에 이렇게 숨죠. 여러분이 앞사람에게 아무리 숨어도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여러분 군중은 무리는 그렇다니까요. 주님께 찍히면 주님의 눈에 들면 뭔가 해야 되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얼마 전 드라마를 보니까 다 이루어지니 혹시 보셨나요? 저는 짤로 보았는데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멋져. 알라딘 요술 램프에 보면 이 요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와요. 지니가. 이 지니가 소원 3가지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소원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루어진다면 나는 3가지 소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제자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군중은 멀리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세요. 즉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 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가치관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11월 30일인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기도 시간이 좀 늘었나요? 아니면 증인된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렇게 헌신하셨나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셨나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나요?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기도에 열매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박수, 감동, 환호가 아니라 헌신과 순종과 동행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예수님께 내 삶에서 진짜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